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교리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예수님을 알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너가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 큰 일들이란 것은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고 더 놀라우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즉 나다나엘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사닥다리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의 사닥다리이고 일상과 영혼을 연결해주는 신비의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 그 인자라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이 대화에 이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날짜별로 해서 아주 순서에 맞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조사팀을 만났었고 둘째 날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그리고 사흘 후, 즉 일곱째 되는 날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날이고 이 날이 요한복음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7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창조죠. 7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요한은 지금 일곱째 날을 강조하면서 일곱째 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놔서 우리들도 다행히 정말 이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라는 이 동네의 한 가정집에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혼인 관습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준비한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신랑이 신부 앞에 포도주 한 잔을 놔둡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 신랑의 청혼을 받아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는 일주일 내내 이 잔치의 흥을 돋는 중요한 음료수이면서 또 결혼을 성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이 중요한 혼인잔치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 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먼저 초대받아서 이곳에 오셨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초대받아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중에 이곳에 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오늘 이 잔치집에 떨어진 겁니다. 주인이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준비했지만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미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갔지만, 아직 먼 곳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 지금 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잔치에 와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들이 마실 포도주가 없어진 겁니다. 아마도 주인은, 신랑은 이미 이 잔치에 필요한 모든 포도주를 동네에서 다 구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구할 그런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잔치를 끝낼 수도 없고,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직장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주는 이 기쁨의 포도주가 어느 한순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우리의 가정은 혼인 잔치집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주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잔치의 주인인 신랑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이르되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에게 이르되입니다.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에게 찾아가서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에게 찾아가서 예수에게 이르되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이 잔치집의 친척으로서 예수님에게 말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기적을 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냉철한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요청이나 간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적을 행할 그러한 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지금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지 내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모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루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르게 행동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돌 항아리의 물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이 부정을 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인들이 하라는 대로 했죠. 그리고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이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처음에 예수님이 나서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도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취하고 배가 부르고 미각이 둔해지면 좀 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잔치 또 술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연회장이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너는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그냥 두었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좋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질 나온 포도주를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한 개만 해주셔도 되는데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한 개가 약 100리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려 600리터의 최상급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 잔치집의 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아니, 이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집이 되도록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잔치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더 우리에게 크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맛을 잊어버릴 정도의 최고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더 놀라운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요한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단순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에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와 같은,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회복해 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무명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자리에 누가 꼭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갈릴리 가나가 고향인 나다나엘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리라. 나다나엘은 이 자기의 고향 가나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주고 기쁨을 회복해주는 사닥다리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다시 이어줘서 연결해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해 해주고 우리 안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회복해주는 사닥다리 인자이시구나.
바로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항아리와 물은 중요한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이죠. 물이 많아서 아무리 정결의식을 잘 지킨다고 한들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과 같은 유대교를 포도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유대교의 시대, 종교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고향에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임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도의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인자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란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잔치집처럼 늘 즐겁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없어도 굳이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기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근심이 되고 성공이 좌절이 되고 자랑이 수치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기쁨을 준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항상 잔치집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잔치집 같은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에 모심으로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